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특별히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상담하는 전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상담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머지 7차 학예 수양회가 남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도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또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또 은혜 보답하는 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끊이지 않고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특별히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두루 퍼져서 마지막 시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한 번은 페루를 여행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여행을 갔던가 봐요. 근데 배에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배 사람들이 도망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딱 좋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끌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탬버린을 가지고 있었는데 탬버린을 잘 칠 줄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악기를 가지고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배 갑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탬버린을 막 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영국의 유명한 그 시인이고 작가였던 루디아드 키플킹 경이 그 배에 탔는데 윌리엄 부스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선생 그렇게 천박한 옷을 입고 천박한 악기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 당신이 봐도 우스꽝스럽지 않소? 이렇게 비난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윌리엄 부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 만약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탬버린을 쳐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이상의 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 성경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드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49절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면 주님이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여기 배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50절에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각자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불 많이 붙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니까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이 돼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왜 그러냐면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자, 여기 12장 50절 다시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불이 딱 붙으면 사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 마음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대적자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52절에 보시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딱 구원받고 불이 붙으면요, 복잡한 일이 이제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가 정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대적자가 돼버린 겁니다. 사탄이 볼 때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우리의 복음이 역사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도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많은 교회들이 역사하는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열심히 다니라고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전쟁터잖아요. 마귀의 반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붙었다면.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무슨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예요. 자, 불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되면 움직임이 있습니다. 태양은 불입니다. 그죠? 태양은 불이고 지구에도 불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불이 막 움직이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막 움직이고 그 화산 폭발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편 84편 11절을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해가 6천도가 넘지 않습니까? 불입니다. 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불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들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안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넣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불이 들어간 사람들은 죽은 영혼들 보면은요 가만 놔두지 않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자, 근데 내 내부에서 불이 막 타요. 그러면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불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드는 사람이요 이 구원받고 나면 막 말을 하고 막 담대하게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려고 합니다. 이게요. 거기에.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막 개가 짖고 물어뜯잖아요. 개는 막 잡으면 물어뜯듯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해도 박해를 해도 그걸 이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불이 딱 들어오면요. 근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 해도 누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놔두면 되겠지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변에 이뤄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안락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한 걸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주님이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 주님의 일이라면 열렬히 달려들어서 봉사도 하고 하는 이유가 불이 붙어서 그래 이게요. 요즘은 이제 그 장작을 별로 안 떼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장작불을 많이 폈던 것 같아요. 장작불이 이렇게 쉽게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 붙일 때 보면은 거기다가 처음에 신문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태우고 나뭇잎도 넣고 또 잘 자란 거 이렇게 넣어서 불이 붙기를 기다리면서 막 부채질을 해요. 불이 붙으라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불이 붙어서 나무에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쫙 붙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장작들을 그 위에다 던져둬요. 잘 탑니다, 이게요. 그죠? 그다음부터는 던지면 잘 타요. 심지어는 젖은 장작 넣어도 잘 타더라고요. 그죠? 젖은 장작을 넣어도. 근데 꺼지는 것도 쉬워요. 그렇게 불 붙었던 걸 다 헤쳐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잘 붙었던 것을 다 여러 군데로 다 흩어봐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붙은 것을 다 흩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쉽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들어서 말 못하게 하고 막 흩어버리잖아요. 비난하고. 주님이 왜 불을 붙이러 왔을까요? 이 세상이 차가우니까요. 마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멋대로고 다 이러잖아요. 차가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딱 들어오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랑을 깨닫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이 냉랭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복음의 불이 꺼진 사람 보면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땡땡해져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계속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게 뜨거워져요, 식어져요? 식어져요. 물이 100도로 딱 뜨겁다가 이제 점점 미지근해져요. 그러면 식는 거지.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이 자극이 안 되면은 절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전부 다 미지근해져요. 뜨거운 것도 놔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계속 유지됩니까? 계속 열을 가하지 않으면 100도 유지 못해요. 저도 커피포트에다 물을 딱 끓여놓으면 100도를 딱 끓어요. 그래서 끓으면 이제 커피포트는 자동으로 딱 꺼지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끓어요. 계속 식지. 계속 식어요. 어떻게 해야 겁니까? 다시 전을 올리든지 아무튼 뭘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막 들을 때요, 이게 뜨거워져요.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1시간만 지나면 반절 식어요. 영락 없습니다. 1시간만 지나면 반절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들으면 또 올라와요. 또 놔두면 또 식고.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이게. 열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식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계속 뜨거운 것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열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뜨거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고 차가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건 영락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마음이 그 뜨거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 뭔가, 근데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거 있으면은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을 알아서 그걸 계속 주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사탄의 나라 두 가지밖에 없고,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뜨거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갑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은 이것이 이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요. 그래서 이 불을 성령하고 연결해 놨잖아요. 불 하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식어지느냐면,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요, 죄가 들어오면, 숨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분명히 식어집니다. 자기만의 숨은 죄가 있거든요. 숨은 죄가 딱 들어오면 영락없이 식어져요. 성경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범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죄는 도적과 같은 것이라서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뜨거운 것을 소멸시키는 주범이 죄입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만의 숨은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게요. 영락 없습니다. 여기 11절 다시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식어지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자,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사업한다면요, 그 사업이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50대 50으로 얘기한답니다. 성공할 것도 같고 못할 것 같고 50대 50으로 얘기한대요. 근데 자기가 사업하면 성공할 확률을 몇 퍼센트로 보는 줄 아십니까? 90%에서 100%로 본대요. 자기는. 자기가 사업하면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50%라고도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자기가 하면 90%에서 100%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자기를 90% 100%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50%밖에 신뢰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달을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다 잘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약점투성인데.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를 비춰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알거든요.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왜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먼저는 나부터 살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숨은 죄가 있는지,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쉽게 하는 것이 숨은 죄가 있을 때 마음을 쉽게 하고, 또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본성적으로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마음, 또 개인주의적인 마음, 이거 있으면 이게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 뜨거운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걸 좋아하고 나 혼자 놀고 싶고 하면은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전부 다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말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린다고요? 그 여호수아 11장 6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말에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넘어진다고 돼 있어요. 유일한 약점입니다. 말은. 말이 그렇게 잘 뛰고 힘이 있고 하지만은 이 뒷발, 발 뒤쪽을 힘줄을 딱 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요, 화살이 날라와도 꼼짝도 안 해요. 맞고도 뜁니다, 말들이요. 근데 절대 못 뛰는 것이 그 말 뒷발 힘줄을 딱 끊으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못 넘어뜨리냐? 교제에서 딱 끊어버리면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참석하는 분도 있고 수요일까지 참석하는 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제 가운데서 구역 모임이라든지 조모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그거에 잘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그거 연결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끊어져요. 이게 교제에서 떨어지면 자꾸 식어집니다. 그런데 왜 교제에서 떨어집니까?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그 누구 때문에는 다 있어요. 누구나.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요. 집안 식구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내하고 남편까지도 마음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많은 사람이 같이 있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만 모아놨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제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마음이 이렇게 쭉 식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내부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면 쭉 식어지는 겁니다. 왜 식어지냐면 이 마귀는요, 냉혈동물입니다.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는 뱀사탕집 있었고 뱀집이 많았어요. 시골에 보면 뱀을 팔아요. 잡아다가. 그래서 뱀 잡는 사람을 따라가 봤어요. 제가. 어떻게 잡는가? 뱀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딱 두 가지 가져가요. 자루 푸대 하나 오고 집게 하나만 있으면 뱀을 수십 마리 잡아오더라고. 뱀 잡는 사람이요, 뱀구멍을 아는 거예요. 나무 밑에 뱀구멍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불을 피더라고요. 불을 피우면 뱀들이 다 나와요. 이 연기, 뜨거운 거 있으면 그냥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집게로 그 자루에다 하나씩 집어 넣더라고. 그래서 뱀집에다 파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이게 뱀이 뜨거운 거 싫어하는구나. 내가 마음이 뜨거우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차갑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은 차가워요. 세상은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내 거 뺏어먹고 사기치고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까? 가까운 친척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세상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딱 식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처음에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열심히 대단했잖아요, 이 교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원래는 열정도 있고 또 정말 그 어려운 것들도 잘 견디고 또 부지런하고 열심을 대단했던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뜨거운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떨어진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게 식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주님하고 멀어졌을까? 무엇 때문일까? 내 마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그 포도원에 이렇게 그 막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식어진 거예요. 잡으라는 게 뭐냐면, 자,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게 뭡니까? 잡아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돌려보내면 또 와요, 그거. 그래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근데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못 치게. 이 여우를 잡지 않으면 꽃이 안 핍니다, 이게. 그러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를 용납하면 열매 못 맺혀요. 왜냐하면 여우를 가만 놔두면 그냥 이 꽃만 문제가 아니라 뿌리까지 다 캐버리거든요. 이게 뿌리까지. 이 두더지 봐보세요. 두더지 같은 거 오면 막 다 땅을 파가지고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여우라는 게 뭐냐면 이것만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것이 나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어져요. 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십시오. 뜨거운 불을 올려도요, 조금 지나면 바로 식어버려요, 이게. 그대로 있으면요. 그래서 그게 무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이 그거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하도 더워서 모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하도 더우니까 모기도 못 사는 것 같아. 근데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면 참 잘 못 자요. 저는 못 자요. 꼭 잡아야 돼요. 그냥 쫓고는 안 돼요. 쫓으면 또 와서 물습니까? 안 물습니까? 물잖아요. 그거 지혜더라고. 그러니까 모기 잡는데 제가 선수가 돼버렸어. 모기 보면 못 자니까. 귀엽고 잡아야 자요. 그건 잡을 줄 아는데 내 마음에 여우는 안 잡으면 되겠느냐고요.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피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요,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게 보여요. 기도하면요. 이게 담대함을 막는 게 있거든요. 내가 담대하려고도 안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때 모기하고 타협합니까? 야, 이제 그만 물어. 너 배부르지? 이제 물지 마. 타협합니까? 죄와 타협하는 것은 무조건 손해보는 일이에요. 타협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식어져요. 영락 없습니다. 불을 주님께서 이 땅에 붙이러 왔는데 왜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면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불을 떼는데요. 거기다 계속 얼음 집어넣어 봐요. 뜨거워지려면 차가워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이 붙지 않는데 다른 영혼에게 불을 붙일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뜨겁지 않으면 다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 반대로 오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 여러분들 가장 뜨거운 계절이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에서 구원받을 때 아닙니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집에 초청할 때 마음이 그 뜨거워졌을 때 초청합니까? 아니면은 차가워졌을 때 초청합니까? 차가워졌을 때는 오지도 못하게 해요. 제가 신방 가는데 차가워진 사람 신방 가려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뜨거운 사람은 왔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뜨거워진 사람 보면 식사 초대를 하고 막 자기가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뜨거워져서. 근데 부부가 싸워버렸어. 근데 초대했는데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왜 뜨거워졌냐면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이 예수님은 뜨거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교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죠. 바울이 순교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한 것은 얼마나 뜨거워졌으면 자기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았을까요? 순교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와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했어요. 딱 들어오면 그때가 가장 뜨거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식었더라도 전도 집회를 다시 듣는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 신앙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꼭 전도 집회 때 다시 초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동안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 차가워졌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싶으면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계 수양에 갔다 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서 뜨거워졌는데 자꾸 식을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때 뜨거워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구원받고 나서 계속 뜨거워지는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겁니다. 물론 차가울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을 매일 만났어요, 저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잘 못하거든요. 누구 만나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서 막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도 똑같더라고요. 말을 잘 안 하셔. 근데 언제 잘하는가 제가 연구해 봤더니 성경 질문만 하면 끝없이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만날 때 성경 질문할 걸 가지고 가요. 그러면 질문하려면 내가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요? 읽어서 궁금한 걸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1시간도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고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느냐, 한 번 그 커피보드 물 끓이면 계속 뜨거워지냐, 시간 딱 되면요, 100도 되면 딱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저는 누군데, 예? 사랑이 딱 들어가면요, 세상을 다 들어 올려요. 미국에 그 아더 헝클리라는 이름을 가진 18살 먹은 그 소년이 무려 300파운드 되는 트랙터를 이 두 손으로 번쩍 들었어요. 300파운드면 우리는 그런 단위를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135kg예요. 18살 먹은 애가 135kg 되는 트랙터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년은 씨름 선수도 아니고 역도 선수도 아니고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 소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괴력을 발휘했느냐고요. 연습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소년이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왔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비명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 트랙터에 깔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 살리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 트랙터를 들어 올렸답니다. 무슨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요. 이거 아무 때나 나오는 힘이에요. 다음에 다시 하라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 이게. 실제로 사랑의 힘은 그런 300파운드나 되는 트랙터만 올릴 뿐 아니라 세상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이 세상을 다 들어 올려버렸잖아요.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을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랑은 원래 뜨거운 겁니다. 공의는 차가운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늘 힘이 됐던 거예요. 그 광야 생활 한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하면서도 힘이 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유다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어떻게 해서 자기를 지키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유다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유혹을 받을 틈이 없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뜨거움이 있으면요,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게. 근데 주님과 나의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이 들어오고, 부부관계의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른 유혹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이 싹 빠져나가요. 이게 딱 개입, 가로막아 버리면.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다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다 막 저러고 막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반드시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싶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온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딱 들어오면 다 막아줘요. 부부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도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 부어져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 온도를 올려야 돼요. 잠시만 놔두면요 그냥 식어버려요, 이게. 그리고 언제 가장 그 제자들이 뜨거워졌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언제 가장 그 뜨거워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가장 행복한 날이 부활할 때인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처음에는 구원받았을 때 가장 뜨거워지고, 우리가 그 뜨거움을 계속 받다가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줄 때, 이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장사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쭉 풀어주실 때, 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맞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뜨거워진 거예요. 아, 그러면 주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러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나 부활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조금만 기다려봐라. 나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다. 나 부활한다. 이걸 확신하잖아요. 이것이 자꾸 확신될 때요 뜨거워져요. 근데 내가 부활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세상에만 막 박혀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찌 알고 하고. 근데 잠시 잠깐 오면 부활한다는 생각 들으면 부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마음속에 계속 심어질 때, 그리고 어떤 때 마음이 뜨거워지던가요? 아무리 봐도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요. 이대로 돼.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거 이게 진짜예요. 천국이 진짜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내가 어찌 사랑하는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이 그 시편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이게 다 맞아요.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들을 때마다 신기하죠. 어쩌면 이게 다 맞아. 하나도 안 틀리고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9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는데 다 맞아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참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성경책을 읽는 것이 뜨거워지는 비결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읽으면 뜨거움이 쫙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든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이때 즐겁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지금도 다십니까? 안 다르면 이거 문제예요. 밥맛이 없으면 이거 문제예요. 밥맛이 없으면 뭐예요? 병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면 밥맛이 없어져요. 먼저 병이 들으면 밥맛이 좋아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 맛이 있어야 돼. 맛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맛있게 먹은 사람이 설교 듣는 것과 맛없는 사람이 설교 듣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게. 듣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맛있는 상태에서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듣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 나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말씀 들어 나오잖아요. 이미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귓전만 때리고 머리만 때리고 끝나버려요. 이게 그냥 그런 얘기 하는구나. 뭐 매일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네. 오늘 좀 새로운 얘기 하네. 또 이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동이 전혀 안 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읽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뭔가 막 마음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은 달라요. 자,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예습에 갔는데 선생님이 풀어줄 때 마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칠판에 글씨만 왔다 갔다 하는 마음하고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가 궁금한 거 선생님이 그 시간에 딱 풀어주면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딱 오는데 예습하지 않고 간 사람은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냥 안전에 있어도. 제가 이제 집회를 저도 하고 또 집회도 듣지 않습니까? 집회 때요,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듣는 사람하고 그냥 와서 듣는 사람하고 말씀 들리는 게 달라요. 이게. 새로운 사람 데려온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 살리고 하려고 자기도 간절하게 말씀을 듣죠, 옆에서. 근데 간혹 데려온 사람은 잘 듣는데 옆에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 간혹요. 근데 구원받는 확률이 적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데려왔을 때, 집회 들을 때 봐봐요. 새로운 얘기 원해요? 옛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들은 얘기 원해요? 왜 그 얘기 안 하나? 왜 그 얘기 안 나오나? 왜 증거하지 않고 왜 다른 얘기만 하는 거 막 속이 상해? 그 얘기 안 해주면. 근데 안 데려온 사람은 새로운 거 안 나오면 시시하다고 해요. 새로운 자료, 새로 쇼킹한 거, 이런 거 들려줘야 좋아한다고, 좋다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사람 데려온 사람은 그 어려운 말씀 왜 따져 그걸? 예? 왜 어려울게 막 수학적으로 하고 DNA가 어떠니 막 영어를 쓰고 왜 한문을 쓰고 그러냐고 그래요. 쉽게 좀 해주지. 근데 안 데려온 사람은 새로운 거 한다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자, 주일날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요, 한 번은 끝나지 말고 계속 들어야 이게 심어져요. 딱 1시간만 지나면 50%다 까먹습니다. 하루만 지나가요. 70%, 이틀만 지나가요. 80%. 제가 가끔 그래요. 어디 설교 갔다 와서 오늘 무슨 말씀하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방금 전에 들었는데 벌써 다 까먹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이틀 지나면 기억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반복해서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장 읽었는데 모르면 또 읽어봐요. 또 읽어봐요. 10번이고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와닿아요. 그러려면 노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기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세상에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에도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했잖아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배를 떼어놓고 말씀을 쭉 해놓으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저만큼 해봤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말씀 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라는 것은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생각을 추측입니다. 해봤더니 내 마음도 다 뚫고 있고 뭐 다 알고 있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경험 많은 베드로가 군소리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결코 순종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경험하잖아요. 말씀과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도 원래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게 확실하니까 세상에 물 위도 걷는다니까요.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걸어와라 하면 걸어가겠어요? 안 걸어가겠어요? 안 오잖아요. 근데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아질 때 막 뜨거움이 쫙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비밀들이 하나씩 깨달아질 때요. 예? 그래서 저희 마음을 열므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 막 이 깨달아지니까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인물에 대해서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런 성경을 읽어봐. 뭐 창세기 아브람이라든가, 아브람도 나오고 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많이 읽어보세요. 또 욥기도 읽어보시고 다니엘서도 읽어보시고, 자꾸 읽으면요 막 뜨거움이 생겨요. 그대로 되거든요. 정신 못 차릴 때는 무슨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신 못 차릴 때는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 우리가 지금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4장씩 읽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안 뜨거워지겠어요? 소설책 4페이지씩 읽으면 뜨거워져야 안 뜨거워져요? 네? 하도 안 읽으니까 그거라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뜨거워질 때는 성경 한 권 잡고 싹 읽어요. 그날 욥기 잡으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싹 읽어야 뜨거워져요. 한 번 잡으면 쫙 읽어야 돼. 한 권을 다. 그래야 소설책 한 권을 띄야 뜨거워지지. 4페이지 읽어서 뜨거워지 왜 안 뜨거워지나 왜 안 뜨거워지나 이러고 있어요. 하도 안 읽으니까 구약 2장 읽고 시편자만 한 편 읽고 신약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하는 것이지, 좀 여유가 되잖아요. 하루 날 잡아서 뭐 욥기 싹 읽고 다니엘서 딱 읽고 창세기 싹 읽고 이래야 이제 이게 뜨거워져요. 이게 스토리가 연결되니까. 해봐요. 하도 안 읽어서 4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진짜 뜨거워지냐면요,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딱 뜨거워져요. 제가 지난번인가 모두회 때 간증을 듣는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
간증이 하나같이 참 은혜로웠어요. 모두에 참석해 보세요. 무대 할 때 반절도 안 오잖아요. 반절 정도 오시나? 마음이 확 뜨거워져요. 그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왜 이런 모임 때 이 간증을 듣느냐면, 모임 때 막 거기서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자기가 그 못 살았는데 잘 살게 된 거, 또 하나님 은혜, 또 감사, 이런 걸 듣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쭉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딱 식어져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싫어합니까? 사기꾼들 싫어하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딱 식어져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닥불도 모아 놓아야만 잘 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일단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든가 이기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이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해서는 사랑이 안 돼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뜨거운 사람끼리 만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겨울이 가까워지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는 철새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데 특별히 이제 기러기를 보면 이게 장관이더라고. 기러기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기러기 날아가는, 아니 어떻게 선이 있나? 하늘에 선을 딱 쳐가지고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시옷자요, 뒤에서 보면 V자로 이렇게 쫙 날아가요, 이렇게. 근데 이 기러기들이 보통 4만 킬로를 날아간답니다. 4만 킬로. 아니, 날개 달린 새라고 하지만은 4만 킬로 생각해 보세요. 4만 킬로. 지구 둘레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4만 8킬로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날아가는데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지 않을까요? 그 먼 길을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해답이 있어요. 기러기를 쭉 보니까 그중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 기러기들이 V자로 날르잖아요. 앞에서 보면 시옷자로 이렇게 쫙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날개와 날개 끝에 상승 기류를 내고 그 덕분에 이 기러기들이 쉽게 날을 수 있답니다. 상승 기류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기류가 생긴대요.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도 71%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답니다. 혼자는 그렇게 못 날아간대요. 71%나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에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20년, 30년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니까 이렇게. 혼자일 때는 30% 힘만으로 30% 정도로밖에 못 간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비행하는데도 비밀이 숨겨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이제 바람막이 돼서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게 교대를 한답니다.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고. 옛날 사이클 경기할 때 봤어요. 제가 사이클 경기할 때 보면 앞으로 쭉 치고 나가면 뒤는 쭉 따라가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치고 나가면 뒤에는 좀 쉬어. 그죠?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힘이 덜 들잖아요. 계속 젓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쭉 빼놓고 뒤에 따라온 사람이 이제 쭉 치고 나가요. 그러면 좀 쉬었다 가고.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간답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쫙 끌고 나가는데 뒤에 좀 쉬었던 사람이 그 뒤에 사람이 또 앞으로 교대를 하고. 가끔 보면 그 수양회 때 주차할 때 보니까 교대를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놔봐요. 그럼 쓰러져요. 그러니까 교대해주죠. 근데 교대를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수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대예요, 교대. 나 한 사람 편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같이 못 가요. 그건 새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대가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 좋아요, 이 기러기들이.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먼 여행을 하다 보니까 부상당한 애들도 있고 병든 애들도 있고 그 대열에서 낙오되잖아요. 그러면 힘센 기러기가 따라 내려가서 도와주고 다 보호해 준답니다. 다 챙겨준대요. 자기들도.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러기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달리다가 병들고 침륜에 빠지고 하면은 같이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실제 새보다 못한 거예요. 기러기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를 보면서 제가 이 세 가지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앞에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고 했을까? 여기 강조된 것이 더욱이라는 말입니다. 왜?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세상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갔다 오면 차가워져요. 그죠? 세상 물 먹으면 차가워져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빼앗길 것에 이게 걱정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애국 구경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롯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구경 신나게 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딱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잖아요. 화려한 거 보고요. 지금은 세상 것이 확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요. 자꾸 차가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질 새가 없어요. 모이지 않아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집에 혼자 있어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 있죠, TV 있죠, 막 재밌는 게 많아. 모이지 않아도 만족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 재미가 없으니까 모이는 게 재미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도 경험해보고 몽골도 경험해봤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왜? 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류 열풍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식어지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몽골을 갔는데 신방을 걷는데요. 저 딱 가니까 TV를 틀어주더라고. 우리는 켰던 TV도 끄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때 TV가 동네 하나 있으면 여로 같은 거 보러 사람들이 모여요. 다 켜주는 겁니다. 손님 오면. 자기 나름대로 대접한다고 TV를 켜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식기 시작해서 복음이 예전처럼 전해지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 전에는 성경을 1년에 3번 읽었는데 성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 안 읽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을 가장 안 읽는 시대예요. 생명의 빛 다 읽습니까?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었어요. 간증도 다 읽고. 요즘은 생명의 빛 어떻게 보냐니까 뒤에서부터 보는데 광고부터 보고 이제 광고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쑥 넘기고 그냥 내용 하나도 몰라요. 안 봐요. 서점에 책이 안 팔려요. 책을 안 봅니다. 글을 안 봐요. 그러니까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 자, 책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고수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신앙의 고수들 책 있잖아요. 이런 거. 성경은 신앙의 고수들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다 고수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니 내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차가워지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혼자 있으면 위험하죠. 근데 무리로 있으면 사자도 못 달라들어요. 무리로 있으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리로 있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뜨거워지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교제를 잘하는 사람하고 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을 은혜롭게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오늘 또 회별 모임이에요. 회별 모임 할 때 간증을 들으면 또 뜨거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뜨거워지냐. 주거니 받거니에 뜨거워져요. 혼자 있으면 차가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흥분시킬 때 마음이 탁 뜨거워집니다. 흥분시킬 때.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은 그 환경만 맞으면 계속 번져나가요. 불은. 자, 산에 불이 붙었는데 환경만 맞아봐요. 비만 안 와봐요. 계속 번져나가요. 거기다가 바람 불어봐요. 왜 산불을 못 끄는가 했어요. 아니 여기 불 붙었으면 거기 쫙 막 물을 뿌리면 거기 경계선에 뿌리면 이게 꺼질 텐데 왜 그걸 못 꺼가지고. 근데 제가 듣고 나서 이해를 했어요. 불이 바람 불으면요 100m씩 날아간답니다. 10m는 기본이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이 바람에 불똥이 쫙 해서 바람 타고 엉뚱한 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 번져 이게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건만 맞으면 막 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멀리 가는가 보세요. 자, 칠레까지 불꽃이 튀었잖아. 멕시코도 튀고 가까운 일본도 튀고 막 다 튀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조건만 맞으면 계속 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렬한 마음만 딱 주어지면요 어디든지 가요. 내 가족이 평택에 안 살고 제주도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멀리 살아도요 이게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불이 딱 들어오면 거의 튀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냉랭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 가지고는 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다고 돼 있어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850명하고 싸운 거예요. 혼자.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이 불이 들어와서 싸우는 겁니다. 열심히 특심했다고 돼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 불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조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걸 폐하면 개인주의고 이기적이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도행전 19장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뭐라고요?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매일 설교한 거예요. 매일 설교. 그러니까 이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설교 많다고 말 못하겠더라니까요. 매일 했더라고, 매일. 그죠? 날마다 강론했다고 돼요. 날마다. 20장도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우리의 모인 윗다락의 등불을 많이 켰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아무튼
28장도 한번 보시죠.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가 나와 있는데 28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택 연금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밥은 먹었겠죠. 저녁까지. 우리도 학예 수양회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잖아요. 6시간. 6시간도 더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특심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힘을 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겁니다. 근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설계 황태자라는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데이비드 그 리빙스턴이 그 선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 스펄전이 설교하면요, 그때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다 그 원고들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스펄전 설교집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번역된 것은 한 5분의 1인가 밖에 번역이 안 됐다는데 그 책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스펄전이 뭐라면 나 혼자가 아니고 둘이서 함께 하는 걸 잊으셨군요 그랬대요.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불을 넣어주니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불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밤새도록 하고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러지 않으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1800년대 사람이잖아요. 1866년 그가 설교하던 그 영국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사실 그때 4,366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많이 모였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교회도 많이 모이고 광주도 많이 모이고. 그 당시에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1800년도에. 근데 그때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 싹 바꿀 수 있다고. 사막과 같은 이 런던을 싹 바꿀 수 있다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미지근한 성도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세상을 뒤집었어요. 12명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12명만 있어봐요.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중에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영국의 그 조지 피필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항상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불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 아시죠? 그분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달라고. 불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치도록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겁니다. 목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 교회 안에요. 한 사람이 이 불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람이 일어나요. 한 구역에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의 원리가 뭡니까? 기압차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클수록 큰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의 조건은 똑같은 수준에서는 바람이 안 일어나요. 절대. 수준차가 확 나야 바람이 일어나요. 자, 우리나라에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 싹 나오면 그다음부터 축구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가 그 골프에 대해서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박세리 하나가 나와가지고 골프를 다 하게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하나 딱 나오니까 바람 불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 하나 딱 나오면요, 교회가 확 바뀌어요. 불붙은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요, 딱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흥 역사를 읽어봤거든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부흥이 있고, 부흥 역사를 읽어보면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한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바울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영국의 스펄전이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의 D.L. 무디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싹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평택을 뒤집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12명만 있으면 난리 나버려요. 무슨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우뚝 섰을 때 확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확 바꾸는 겁니다. 교회의 개혁은 비판하거나 정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불 같은 사람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구역에서 한 사람만 나오라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있잖아요. 빛 같은 사람 하나 나와봐요. 자,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주 하나 나와서 쌍망하게 만들고, 그죠? 히틀러 같은 사람 하나 나와서 쌍망하게 만들고, 하나 잘못 나오면요. 잘못 나오면 또 문제예요. 예. 바람을 일으키는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관료주의예요. 비슷비슷하게 만들면 다 죽어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평준화 시켜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려요. 열정을 품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구역이 잘 되잖아요. 거기는 절대 안 건드려요. 제가 그냥 놔둬요. 왜? 그거 흩어놓으면 다 평범하게 만들면, 근데 이제 안 되는 구역은 다 흩어지자고 그래요. 똑같이 만들자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유지가 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같이 잘 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축구할 때요, 메시 보러 가요. 메시 보러. 메시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배드민턴에 안세용 안 나오면 재미없어요. 그죠?
그 안 세운 걸라고 배드민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계 1위잖아요. 그거 죽여놓으면 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한 명이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인류를 다 망하게 시켰어요. 아담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전 세계 사람을 다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나오기를 바라느냐? 바람의 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의 아들 되지 않으실랍니까? 그러려면 수준이 높아야 돼요.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가장 높이고 교만한 사람을 가장 낮추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손흥민 아버지를 좋아해요. 난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 축구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너는 소용없다고 가르쳤답니다. 평생을.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축구 선수입니다. 사람들한테 그 손흥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대요. 모든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랍니다. 겸손하니까. 그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이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의 아들이 우리 중에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12명까지는 안 바래요. 반절만 해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을 붙여서 우리 교회에 불이 붙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자꾸 식어가고 있는지 먼저 살피고 주님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중에 나 한 사람이 불을 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이 불을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